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법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법.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법은 이제 방법, the way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말씀은 유명한 본문이에요. 뭐 유명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유명한데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딱 요만큼 이제 잘라서 우리 이제 삶의 어떤 신앙의 방법, 신앙생활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 중요하게 많이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어릴 때 이제 많이 부담이 됐어요. 쉬지 않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는데 잘 때 어떻게 기도해? 이걸 막 강요하시는 이제 어른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잘 때도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막 제가 이제 따지고 오기니까 야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긴 맞습니다만은 정말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이게 한자어로 돼 있어서 어릴 때부터 좀 어려웠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쁘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나쁜 일이 많겠습니까? 많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제 그렇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늘 어렵고 힘들게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순간순간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살만 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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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우리 옛날 표현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므로 좋을 때 좋아하고 안 좋을 때 뭐 슬퍼하고 화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제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하여 바울이 중간에 한마디 더 넣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will of God이에요. will of God.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쁜 일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요, 어쩌면은 일종의 미리 땡겨서 복을 받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또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어,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 하는 것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제를 왜 길게 얘기했을까요? 14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교회 안에는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요. 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 안에 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어떤 성향을 따라서 대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잘 권하여 경계하고 훈계하십시오. 게으른 분들을 훈계 받아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 잘 말을 안 듣죠. 그러나 권하고 훈계하는 일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약한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아주래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자세인 거죠.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은 오래 참는 거 잘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정도 왔을 때 이분이 좀 오래 참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화를 너무 빨리 냈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잃어버리고 마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아주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분노했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만 하죠. 자기가 해봤는데 참아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게 good and evil입니다. good and evil. evil, 악하다는 건 뭐냐? 진짜 죄를 졌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쁘다 느끼는 겁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어디에 나온 표현이에요? good and evil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우리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선악 기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둘 다 악하고 둘 다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함을 잘 개발하고 자기의 악함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나쁘게 나를 향하여 나쁘게 한 것에 대하여 자꾸 복수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요. 나의 잘못한 사람에게 나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계속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묘하게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함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연기할 때는 언제예요? 거짓말할 때예요. 거짓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뭔가 이제 실감 나기도 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하는 분들이 막 화내는 연기, 우는 슬퍼하는 연기, 막 웃어서 통쾌하게 막 표현하는 연기들, 뭐 다양한 연기를 아주 잘해요. 뭐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랑의 연기 이런 걸 잘합니다.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능합니다. 왜? 제가 해봤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연기는요, 연습이에요. 얼굴 표정을 하면서 얼굴에 분노의 표정을 짓고 마음의 분노의 생각을 만들어내면 분노의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내 안에 얼굴 표정을 막 웃는 얼굴을 만들고 내 안에 어떤 기쁨, 즐거움을 만들어내면은 즐겁게 행복한 어떤 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거짓된 웃음과 진짜 웃음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은 얼굴 근육 전체가 움직여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거짓된 웃음은요, 입만 웃는데요. 눈은 안 웃고 입만 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미숙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연기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연기가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부터 오세요. 눈부터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주면은 상대방도 그 웃음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뻐하는 연습, 내 안에 즐거움, 기운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얼굴의 근육, 온몸의 근육으로 기뻐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의 어떤 표정과 말과 느낌과 감성을 잘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의 감성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을 좀 따라가 보면 이분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하다라고 보고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기뻐지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때, 기쁨의 결핍이 생겨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쁨의 훈련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기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늘이 도와주셔야죠. 이런 한탄과 막 이게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삶의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늘 기도하시겠습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할 때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이 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와 복을 베푸셨던
옛날의 기억이 생기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나는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계세요. 나는 쟤보다 낫지 하면서 상대적인 하나님 그나마 저를 이 정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돈이 그나마 이 정도 있네요. 건강이 있네요.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은요? 우리는 거기서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놈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뭐 신체적 장애가 있을지 모르고 경제적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수준이 나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괜찮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금 행복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전혀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차도 괜찮은 나의 인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럼 당신은 됩니까? 저도 잘 안 되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나쁜 것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현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또 저에게 중요한 작동을 하는 거죠.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억지로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예언입니다. 미래에 될 일이에요. 미래에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게 될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게 예언이에요. 너 미래에 이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어디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뭐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예언은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꼭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걸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꾸 회피하고 싶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죠. 왜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범사 또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 뭐예요? 이 굿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굿 앤 이블에서 좋은 것, 굿을 선택하는 것, 굿.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굿입니다. 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늘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굿한 것이 바로 선하다는 거예요. 굿 앤 이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고 세워주신 모든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신 모든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나쁜 거죠. 내 뜻대로,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양육해 주실 때 나의 생존의 모든 것을 필요한 젖을 먹여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옷을 가르쳐 주시고 똥기저귀도 빨아주시고 뭐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에 대하여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내가 악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에게 대하여 나쁘게 한 것을 악으로 규정하게 되면요. 누구까지도 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고 우리를 방해하시는 하나님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존재를 선으로 보고 있고 그 선에 마귀와 사탄이 끼어들 여지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굿인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 진짜 굿한 것인가? 나에게 불편하고 나쁜 것이 정말 이불인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선악을 잘못 판단할 때가 생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좋은 것보다는 악을 잡고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나에게 좋은 건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악을 계속 나는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이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해. 나를 너무 귀찮게 해. 나를 너무 악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양새, 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만 해서 이제 어려운 얘기 좀 하는데 저도 어려워요. 이게 평생 저희 숙제예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과 오성, 판단력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오성을 구분한 것이 이 칸트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성이 뭘까? 해서 오자가 깨달을 오자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아 상태가 오성입니다. 특히 이 오성은 감각기관들, 오감, 맛이나 냄새나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이나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바로 알아채는 것이 오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거를 understanding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누구하고 크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기관들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 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청각에 자극을 주고 어떤 화면에서 저를 보면서 물론 냄새나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적어도 두 개의 감각을 사용하여서 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오성입니다. 그냥 바로 알아채는 거죠. 이성은 어떤 걸까요? 이성은 그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있는 추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원리를 파악하는 것, 원칙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론적인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론적인 것을 분석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다, 싫다 대표적인 이거예요. 판단력.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학과 관련된 칸트 미학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게 전혀 딱 보는 순간 판단이 돼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예술적 감각부터 아름다움, 미추에 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판단을 갖게 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분명히 나는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거기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숭고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장엄한 높이에서 느껴지는 아주 웅장한 느낌. 어쩌면 망망대해에서 느끼는 나의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숭고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력에 의해서 나중에 미적 판단을 넘어서는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까지도 갈 수 있는 저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작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칸트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실제로 칸트가 이해한 것과 제가 이해한 것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는 애니어그램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성적 그런 영역을 지성과 연결한다면 애니어그램적으로 5번, 6번, 7번은 이성적인 어떤 영향력에 조금 더 많이 작동하다든가 작용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성 쪽이 좀 더 발달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8번, 9번, 1번이라고 하는 행동형, 장형 인분들이 감각적인 부분, 자기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판단력 이런 부분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는 분들은 2번, 3번, 4번과 같은 정서적 가슴형인 분들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뭘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성과 오성과 판단력이 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쪽을 더 선호하면서 저절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그런 쪽에 빠져 있는 거죠. 저에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론을 세우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했구나. 너는 가서 좀 행동을 해보고 감수성을 좀 느껴보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행동을 많이 하거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에게 너는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또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 자신의 감정을 잘 헤아려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분들에게는 감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원리, 추상적인 이론 부분이 약할 수도 있고 행동이 들쭉날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또 행동에 어떤 일관성 있게 한번 가보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가르침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된다가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분노와 쾌감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감정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어, 우울함도 있고 유쾌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감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감성을 억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반대로 감성에 매여 있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를 못하고 또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위축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감정적이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나는 행동을 먼저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근거가 빈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잘 작동하는 상태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성이 우리를 자꾸 왜곡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감정으로써,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으로서 악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내면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죄를 극복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외부에서 와야 돼요. 외부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인격적 존재일 수도 있고 일종의 플러그일 수도 있어요. 그 가전제품이 전기 콘센트에 꽂아져야지만 작동하는 것처럼 그 에너지 파워이면서도 그 존재와 연결되는 것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행동하기를, 느껴보기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헤아려 알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멈춰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 만한 분이니 그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뭔가 나사나 빠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 빠졌다니까 좀 멍청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작동이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사를 조여주시고, 나사를 빠진데서 이제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성과 오성과 판단력은 어디에 있을까? 저 이제 제미나이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AI하고. 야, 이성과 오성과, 제미나이가 존댓말합니다. 이성과 오성과 판단력은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디에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아마 혼의 영역에 있을 겁니다. 혼의 영역에서 각자 자기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어떤 지적인 그쪽으로 좀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오성은 하나님의 행동적인 부분에 감각과 연결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판단력은 하나님의 감수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성과 오성과 판단력 자체는 영적인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AI가 대단합니다. AI하고 저랑 이 부분을 AI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고 물어봤는데, 어, 제가 생각한 부분을 좀 넘어설 정도 정리를 잘 해줬어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 이 혼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을 하고, 많은 연구 부분에서 뇌과학, 신학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이 혼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 손가락이 잘리지만 우리 혼이 작동하지 않나요? 작동하죠. 우리의 팔이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혼이 작동하나요? 안 하나요?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많은 부분은 혼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혼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딱 혼이 멈추게 됩니까? 뇌입니다, 뇌. 물론 뭐 심장이 멈추게 되면 뇌도 멈추게 되지만 보통은 이 뇌에 혼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작동하는 모든 부분이 이성과 오성과 판단력과 또 우리 육체의 행동까지도 제어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어서 혼의 영역은 아무래도 뇌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뇌의 영역에서 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뇌를 뛰어넘는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뇌의 어떤 혼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손가락 잘라지는 그 손가락이 나의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어, 사자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면은 나의 영과 혼을 잡아먹었나요?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육체로 존재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한편은 불교가 훨씬 나아요. 윤회하면서 몇 번씩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단회적이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있는 5년, 10년, 60년, 100년의 인생이 영원한 삶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저는 아직은 극복하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권해드립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로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